괜찮지 않은 인생을 겪게 된 사람, 또 그냥 괜찮지 않은 사람. 뭔지 모르게 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가, 괜찮은 인생인가 싶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의미 없는 반복만 있으면 고통뿐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너 뭐 하고 싶니? 아니, 지금 하면 안 되지. 우리 쓰임 받으라.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다음? 네. 아니, 뭐 하고 싶어요? 저요? 네. 저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개발해서. 그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도 나야? 낳았어요. 그다음에 놀다. 왜 웃어? 왜 웃냐고? 애기 낳는 거 생각만 해도 좋아요?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아니, 자, 그 다음 거기까지 갔어? 그 다음 애기 낳았어. 달아나는 가정, 직업도 있고 다 좋아했다. 은퇴하고 놀아야지. 은퇴하고, 벌써 은퇴해요? 은퇴하고 놀아요? 그 다음 죽어야지. 그 다음 천국에 가야지. 그 다음 놀아야지. 여기 목사님 계시죠? 우리 천국 가면 놀아요. 아멘. 찬양하며 놀아요. 천국 가면 우리 뭐 해요? 에? 예배 드려요. 친구야, 너 자꾸 그렇게 말하면 너 사랑할 거야. 제가 그걸 생각해봤거든요. 오늘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찬양한 것을 24시간 하는 거야. 자유해! 온 세상 24시간. 나 천국 안 갈래. 미안하다. 하나님 미안해요. 저 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한 상태예요. 이때 좀 암이 나오는데 다시 에너지. 이걸 NG라고 독한 에너지잖아. 하나님의 눈에는 천국은 왜 이렇게 좋아? 마지막 날에 가서 천국. 옆으로 기름나고 입 가리고 웃지 말라 했지. 남자애가 얼굴까지 가려? 송멸천! 너 오늘 밤에 분명히 잠자다가 나 생각난다. 너 네가 왜 더 좋아하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임하는 상태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자유함으로 뛰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 바꾼 거예요. 얼만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극치를 모르기 때문에 요만큼 바꾼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 맛봐야 돼. 맛봐야 그리워져. 아는 맛이 그리워. 베트남 가본 적 있어요? 전 가봤어요. 베트남 가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선교사 친구를 잘 둬야 돼요. 15주년으로 집사람하고 가려는데 집사람이 못 가게 돼서 아들 셋을 데리고 가래요. 이상한 여자야 우리 집사람. 베트남에 갔어요. 선교사가 가이드 해준대. 정영모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가이드를 하는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전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세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베트남에 왔으면 쌀국수 먹어야지. 먹지. 밤미도나 먹을 줄 알거든. 근데 아침에 뭐 먹냐 그랬더니 쌀국수. 점심에 뭐 먹냐? 쌀국수. 저녁에 뭐 먹냐? 쌀국수. 야식으로 뭐 먹냐? 쌀국수. 다음날이 됐어요. 물어봤어요. 아침에 뭐 먹냐? 쌀국수. 점심에 뭐 먹냐? 쌀국수. 저녁에 뭐 먹냐? 쌀국수. 야식은 혹시 쌀국수. 셋째 날이 됐어요. 다른 데로 이동하죠. 다행이다. 한국 식당이라도 있겠지. 한국 식당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그래, 안 알아볼 거야. 뭐 먹을 건데? 쌀국수. 근데요, 그렇게 한 이틀 3일을 쌀국수만 먹으니까
생각이 안 나. 아, 쌀국수 먹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나. 근데 그러다가 막내 아들이 배탈이 났어요. 너무 아프대. 애가 뭔가 기력이 없어. 아, 주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 아들을 이용하자.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라면을 다오, 신라면을 다오, 아니면 삼겹살이라도 좀 다오. 아니나 다를까 그 리조트 근처에 한국 식당이 있었던 거예요. 삼겹살이 나오는데요, 이런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다 구워가지고 식은 상태로 나와. 얼마나 끔찍해. 근데 놀라운 반전, 삼겹살을 먹었더니 막내가 살아났어. 근데 이때 깨달은 게 있다니까. 뭐 맛을 알아야 돼. 맛을. 라면 맛이 생각나니까 신라면만 생각해도 신나. 미안합니다. 신나. 좀 웃어줘. 씨. 마지막 날인데 좀 웃으면 안 돼. 다시. 너네 크게 웃어. 신라면만 생각해도 신나. 저기 죄송한데 다음에 저 안 부르실 거죠? 전 불러도 안 와요. 얘네들 안 웃어도 저 안 와요. 근데 진짜 그 맛을 알면 가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맛을 알게 되면 이 자리만 나오게 돼요. 나오라 안 해도 나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와. 신기하게 하나님, 주님 딱 떠오르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 없이 의미 없는 고통만 반복만 계속되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래도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 줬어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삶을 사람과의 관계로 푼다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만 괜찮으면 행복하고 괜찮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까 그림 그렸죠? 친구 빼먹은 친구 있지? 누구야? 왜 빼먹었어? 아, 갔다. 이 친구가 친구 빼먹었어. 진짜 중요한 친구 아닌가? 어? 우리 처음 들어? 그랬어. 미안해. 나도 날 잘 몰라요. 관계도를 그렸더니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나? 궁금하게 돼. 아침에 온 사람들만 이해하니까 이 부분을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된대. 얼마나 빨리 세상이 변하는지 알아야 된대. 여러분, 이게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아이폰이에요? 아니에요? 갤럭시. 이걸 누가 꿈꿨어요?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싶다는 스티브 잡스가 꿈꾸게 된 거 아니에요? 미안해. 성경만 안 틀리면 되지. 잡스. 그 흐름을 알아야 된대. 그리고 그거조차도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인생의 목표를 두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내가 강남에서 그거 준비하는 친구들 얘기해줬죠. 뭘 관리한다고 했어요? 자기 성격, 자기 적성, 자기 유형, 또 뭐 준비한다고 했어요? 시간 관리, 또 그 미래의 흐름, 직업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 죄다 준비하면서, 또 언어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의별 걸 다 준비하면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준비해요?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인생 망망밖에 더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런 인생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 원망하게 된다. 원망은 두 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탓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담배가랍니다. 탓하고 미워하는 것. 이건 다 원망이에요. 부모님을 탓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미워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줄 알아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요. 원망해요. 탓해요. 이런 인생은 결국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원망해본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반 이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몇 명이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원망이 없어져야 돼요. 점점.
뭐가 생겨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생겨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오전이란다. 좀 전에 내려오기 전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고 온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고 왔어요. 왜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수많은 청소년들 데려다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상냥하게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줘보고 좋은 것도 줘보고 다 해봐서 안 바뀌어. 마음 바꾸는 건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불러주셨어요? 만약에 원망했으면 저희 뒤에 있는 목사님들 저한테 막 이렇게 찌릿찌릿 찌려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작했는데 내년에 더 잘 됐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모였으면 이 자리가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뒤에 앉아서 보는데 여기 앞에서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이 강당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후배들을 섬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쪽에서 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은 사람들. 여러분, 저는 속지 않아요. 저도 한때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요? 여기 앞에서 찬양인도하는 꿈이 있었어요. 노래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내려가지 마시. 그렇게 못하는데 찬양인도자가 꿈이었어요. 제 나이 또래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찬양인도자가 꿈이었어요. 왜? 그때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거든. 그런데요, 찬양팀을 꾸리고 만들어 보니까 찬양팀이 다 온전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1000명당에 모이는 캠프하는 대표하고 잘 알아요. 그 목사님네 캠프에 인사하러 갔어요. 형님,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씨, 내가 너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너한테 잘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되냐? 막 이런 사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찬양팀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찬양팀 내부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리는 복된 날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마음을 모아야 돼. 정신을 모아야 돼. 어저께 목사님 아주 중요한 멘트를 날려주셨더라고. 고개 숙이지 말라. 물론 기도할 때는 숙여야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한테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함께 따라합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우리 대표님이 하는 소리예요. 눈으로 보면 들려요. 들리면 믿어져요. 그런데 쳐다보질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번 주에 테스트 해봐요. 테스트하지 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시험 당하실 수 있어요. 제가요 2006년도에 어느 교회 사역을 갔어요. 사역지에 갔는데 찬양하는데 되게 멋있게 찬양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되게 간지스럽고 고개 들어요. 목소리가 다 고개 들어. 알고 봤더니 일진이었어요. 여러분 일진이 찬양 인도하는 교회 가본 적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일진이 찬양 인도하면 고개 들어오면 다 고개 들어. 박수 딱 기가 막혀. 30명이 박수가 칼군이야. 딱딱딱 기뻐하세요. 네, 기뻐합니다. 이런 데야. 그런데 찬양 인도가 끝나니까 갑자기 애들이 일제히 딱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45도로 고개를 숙여요. 왜 숙였을까? 설교 안 듣겠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땅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1분 지나자마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의의 사도 마리오 드디어 버섯을 먹을 때가 되었나?
그리고 나서 이들을 초토화시킬까? 아니면 불화살인가 뭔가 이거 먹어서 해야 되나? 1번지부터 막 부글부글 하다가 막 억지로 읽었어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딱 넣고 나서 목회자로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야, 이 상놈 새끼들아! 예배가 장난이야! 어린애들 있으면 얘기해 줬어야 되지. 미안해요. 어린애들 진짜 미안해요. 근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어. 그리고 나서 이런 멘트를 했어요. 하나님 안 보이지? 그러니 예배 안 받으시니? 너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긴 하니? 왜 하니?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교회는 무서운 곳. 담임 목사님이 부른대요. 강도사님 오시래요. 네. 잘못했습니다. 강도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부인만 쳤어요 그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다음 주부터 역사되기 시작했어요. 찬양인도 박수 착착착착 기뻐요. 하! 끝나고 내가 딱 올라왔는데 고개가 안 떨어져요. 고개가 안 떨어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져? 말씀이 들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찬양이 즐거워져. 박수 치지 말래도 쳐. 기뻐하지 말래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세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청자, 들을 청자가 무슨 의미냐면 다음에 할게요. 이게 이 귀 이자에다가 임금 왕자에다가 열시자에다가 눈목자에다가 한 일자에다가 마음 신이 모인 거거든요. 이거를 합쳐볼까요? 10개의 눈으로 보듯이 듣는 게 청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여기 올라가면 절 봐야 돼요. 목사님이 뒤로 가면 봐야 돼요. 여기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오면 예주가 몸을 틀어내서 고개 돌리면 아프니까 이렇게 돼야 들을 청이 돼요. 그리고 귀 이자에다가 임금 왕자가 있어요. 왕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세로 듣는 게 들을 청이에요. 한 일자에다가 마음 심으로 듣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청이에요. 설교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 중에도 걸러 들어야 돼요. 목사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걸러 들어야 돼요. 그게 심사적이래요. 베레아교인들이 그랬대요. 과연 그런가 물었대요. 의심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려고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들을 청자예요.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듣겠다. 이것만 결단해도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주일부터 예배가 변화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해본 사람, 오늘은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죠? 저는 이제 미안하지만 나 승기 또 보고 싶거든요. 승기야, 나중에 나 또 보고 싶지? 영원아, 너 나중에 나 또 보고 싶지?
나 또 보고 싶지 않지? 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못 만나겠네. 됐어요. 이거 조사할 때 60%가 들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 근데 이 아이가 제일 먼저 큰 손으로 손든 거야. 난 몰랐거든요. 거기에 저놈이 있을지. 저 캠프에 초청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5월달 캠프가 시작하기 2달 전에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 교회 부목사인 제 후배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일이 많아요. 형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초빙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과 나는 원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조사한 게 원망해 본 사람 손들어요? 그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까지 꽤 많이 쏟아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중학생 정도는 원망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원망해본 적이 있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나중에 탓하거나 미워한 적이 있냐 했더니 더 손드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 이 친구가 갑자기 제가 이제 야식 먹고 저는 잠깐 거기 좀 둘러보고 후배네 교회니까 둘러보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180 몇이에요. 짜증나. 내 주위에 키 큰 사람 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이렇게 승진할 수도 있어요. 가까이 오더니 저 잠깐 보시죠. 밤 1시에 186이 목사님 저 잠깐 보시죠. 저 어땠을까요? 네가 아까 대답한 거랑 똑같이 했다? 잠깐 보자고? 네, 잠깐 보시죠. 딱 봐서 있을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 주차장 옆에 느티나무 같은 데 있어요. 거기 벤치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첫 마디가 무서웠어. 제가 걔예요. 뭐라고? 제가 걔예요. 다시 뭐라고? 제가 그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회하는 교회예요. 2달 전에 본인의 아버지를 하늘나라 보냈던 친구가 자기의 신분을 밝힌 거예요. 그러더니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이번 캠프 참석할까 말까 고민하고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더 바라보기로 했어요. 이미 지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니 그 186이 우는 거예요. 186이 앞에서 울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도 몰래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둘이 부여잡았어. 새벽 1시에 교회 주차장 벤치에서 너 비싸지겠다. 네가 날 다독여줘? 네가 더 슬픈 거야. 기도해도 되니? 내 기도해주세요. 말이 안 나와.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안 나와. 하나님. 이 아이가 마지막 날 저를 부른 게 저는 캠프 마지막 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안에도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놀라운 일이 있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죠?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었죠. 이거는 이 사람의 자원하는 어떤 행동이 있던 것이 아니니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을 낫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마음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베드로 봤죠. 베드로 어떤 상황이었어요?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는다는 건 이제 좀 다음 날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밤새도록 시험 공부해본 적 있어요? 다행히 있어요. 근데 빵점 맞아본 적 있어요? 없죠. 만약에 빵점 맞았다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힘들겠죠. 미안해요. 성향을 배려해야 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평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마리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고마워. 깨우침을 줬어. 고마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지국은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의 애들이 와서 하는 말이 깊은 곳에 물을 내려. 때는 아침이에요. 아침에 햇살이 쬐고 플랑크톤이 막 활동할 때예요. 그러면 물고기들은 뭐 할까요? 저 깊게 있던 물고기들이 올라와가지고 뭘 먹어요? 플랑크톤 먹으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깊은 데 내려야 돼요? 얕은 데 내려야 돼요? 얕은 데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없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적 없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문을 열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만나고 나서 뭐 한 줄 알아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어요. 근데 겉옷을 졸라입고 다시 바닷속으로 펑 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해변가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이 아이가 베드로가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게 잡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뭘 요청해야 돼요? 그래요. 동업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업을 요청하지 않아. 왜?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건 뭔지 알아요? 죄인. 이 본문 가지고 우리는 캠프 때 그 게임 공과를 한 적이 있어요. 막 그 본문 가지고 막 그 빙고 게임을 해요. 죄인이라고 여기 조에서 얘기했어. 그래서 물어봤죠. 발표한 친구한테 죄인이요? 네, 지었어요. 그러면 보너스 점수 드릴게요. 그럼 본인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존귀한 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치 들을 게 없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했으면 보너스 점수 가져갈 거 아니에요. 눈치가 있어야 돼. 근데 저 뒤에 있던 중학교 1학년짜리가 손들었어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야 점수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런 상 걔가 너무 크게 소리쳐가지고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시킬 수 없더니 딱 마이크 잡고 이렇게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라. 갑자기 그거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탄성. 100여 명의 친구들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둘, 셋. 이거. 소름이. 그래서 저 뭐라는 줄 알아요? 정답 보너스 2배 하고 나서 돌아와서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주님을 만나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또 이상한 제안을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중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아침에 뭐 했어요?
구원받아 가는 길에 뭐 했다고요? 원망,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했어요. 탓하고 미워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에 물려 죽었죠. 그러면서 뭘 요청해요? 이 뱀을 물러가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녹뱀을 만들어 가장 높은 곳에 달래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모두 잘 자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유일한 길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흠이 없는 존재여야 되니까 사람이 돼서 없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무덤까지 내려가셔야 구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좀 얘기해줘. 누구 때문에? 지 이름 좀 봐봐요. 누구 때문에? 이주 때문에. 학성이 때문에. 다이 때문에. 다 열심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이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소리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 사람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이거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은 성경을 한 걸 보고 내가 스스로 놀랐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쳤어요. 여기 뒤에 있는 목사님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얘기해. 하나만 제대로 가르치고 하지.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인생의 묵념받으시 말씀은 되게 입체적이고 하나로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 나는 부르지 마. 그러면 부르지 마. 불러요. 필요해. 근데 진짜 필요하잖아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알아? 하나님이 너를 전부 다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셨고 이 콧구멍 이렇게 만들고 귓구멍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고 앞으로 너에게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알아야 돼.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소망으로 괜찮은 인생은 시작될 수 있는가? 시간 안 배워야 돼. 자, 실화 듣자. 오늘은 실화 2가지 보고 설교 거의 끝나요. 힘냅시다. 실화는 어떤 실화냐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였으나 반대의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자랐냐? 이런 데서 자랐어요. 일부 다처지 사회비용소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 다처져요. 그런데 아빠가 잘생겼어. 이 사람 아니에요. 참고 사실입니다. 사랑받는 부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 받았어.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채색옷을 입혔대. 채색옷은 그 당시에 왕궁에서 왕자들이 입던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형들은 그냥 입히고 나한테는 폴로 입혔어. 여러분들은 안 먹히네요. 널디는 너무 저기 하는 거. 아무튼 좋은 거 입혔어요. 좋은 거 입혔어. 사랑을 받았어. 근데 사랑받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얘가 눈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알았어요? 없어요. 자신의 꿈을 막 말해. 나 잘된다? 형들이 나한테 저런다. 그게 난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렇게 얘기하고 야, 형 나 꿈꿨어. 엄마도 아빠도 형들도 다 나한테 저런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약에 동생이 얘기하는 거야. 언니가 나한테 저런다? 바로 어우 나와요. 그런 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현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왕따 당하는 친구들 보죠. 혹시 미움당 받는 친구들 보죠? 그 친구들 단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애들이요 거리를 두고 그 친구와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왕따가 있었네요. 요셉은 왕따를 당한 피해자예요.
눈치 없는 피해자예요. 근데 이 미움을 받았던 이 친구에게 있어서 더 힘든 것은 그 조롱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놀리고 또 놀리고 또 놀리고 또 놀려요. 마치 제 친구들이 놀린 것처럼 학생아 어딨냐 했던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헤이 꿈쟁이! 헤이 드리머 가만! 드리머 헤이 가만! What you 드림! 미안해요. 이렇게 쫄싹거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별명을 꿈쟁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놀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림 받았으면 싫었을까요? 저도 아무리 상처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 지나가다가 우리 뒤에 있는 초등학생이 저 친구, 사랑스러운 저 친구가 했던 것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부르겠죠. 얘야 그거 좋은 말이 아니야? 또 지나가는데 에이 또 뭐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에이 또 뭐다? 이리 와 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싫었겠어요. 조롱하는 말을 수시로 들었는데 희한하게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네. 뭐라고? 형들한테 가보래. 형들한테 가을 뻔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뭘 의논해요? 이 자식 죽이자. 요셉이 저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충분히 들렸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이니까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파란색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두고 우리가 그를 한 짐승의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요셉을 죽이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꿈 때문이에요. 야, 저 자식이 저렇게 자랑했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것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아니 꿈이 뭐라고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될까요? 그런데 결국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얼마에 팔려가게 될까요? 은 20에. 예수님은 얼마에 팔려갔어요? 30. 30은 무슨 뜻이에요? 성인 노예값. 20은 뭐예요? 덜 성인 미성년자 노예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 되지 않는 돈에 팔려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신기하게 노예로 풀려갔는데 열심히 일해. 생각해봐요. 저는 이 설교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요셉 설교를 들으면서 꿈꾸는 자가 들려요.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저런 설교를 단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설교를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이 셋이거든요. 찬민준. 그러면 얘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부인을 한 명을 두고 있고 한 명을 사랑하니까 얘 셋 중에 하나가 팔려나갈 거예요. 그죠? 그럼 둘이 뭐 하냐면 찬이가 막내를 데려다가 이러는 거예요. 야, 둘째 팔자. 저 자식 봐. 사줬어. 키가 2cm 크다고 저럽니다. 좀 팔아보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요셉은 꿈을 꿔서 저렇게 돼요. 근데 꿈을 꾸라고요? 와,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인생 저편에 가면 나중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해결되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청소년기에는 그게 받아지겠냐고요. 꿈을 가지십시오 했더니 꿈 때문에 막 팔려나가고 막 노예로 일해야 되고 막 억울함을 당하고 막 일해야 돼요. 아니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니까요. 충성을 다했어요. 신기하게 노예로 풀려나갔는데 너무 잘한대요. 너무 잘한다. 너 너무 잘한다. 너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다 맡아.
우리 집에 부인만 빼고 네 맘대로 다 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한 집에서 그 사부인이 한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 되고 싶어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두고 살아요?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함 속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것을 맡아서 일하고 꿈도 해몽해주고 꿈도 해몽해준 사람이 또 잘 됐어. 문제는 그 잘된 사람이 까먹었어요. 배움 만덕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베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살았는데 계속 저런 일이 닥쳐요. 괜찮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면 살만하겠어요? 이 환경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몇 번이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고. 뻥치지 마요. 구라치지 마요. 구라치. 옛날에 이렇게 했다가 뒤에 있는 선생님이 목사님 말을 좀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만 구라치려 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고요? 뻥이야. 세상이 이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요? 뻥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불과 이틀 만에 설교 듣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찍은 걸 봐야 돼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에게 있었대요. 여러분들 삶이면 도저히 되지가 않죠. 아마 이런 눈치가 있었을 거예요. 노예 따위가. 노예로 팔려나갔잖아요. 노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노예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빨간색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할렐루야. 뭐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인이 봤대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봤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하나님을 붙든 사람의 삶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줄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병사에 행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런 눈치가 있었겠죠. 죄수 따위가. 그럼에도 억울함 가운데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많은 줄 알아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사에 행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아요? 노예가 형통한들, 죄수가 형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니요, 꼼꼼 숨기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는가에 있어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수련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월화 수요일날 끝나니까 평이 시작 힘들었어. 그리고 주일날 주님과 살려고 해요. 땡! 3일 동안 마귀들이 다 튼탈 거예요. 주님은 한시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쉬었다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시작했으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잠시 쉬었다가 살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그게 생명이에요. 주님을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진짜라면 그건 오늘부터 자라야 돼요. 어저께 당장 믿은 친구도 오늘 기도하는 게 달라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괜찮지 않은 인생 같아 보이겠죠. 요셉은 꿈꾸고 노예가 되고 꿈꾸고 죄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어요. 어떻게? 이방인의 주인의 눈에 그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 세상의 환경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느덧 엄청나게 성숙해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여 땅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만들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여시에 부여 군시 아무튼 여기에 그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 있다면서요. 이 친구들이 연합해서 찬양 집회도 하고 막 했다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요셉의 삶,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 받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기를 시작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요. 어저께 괜찮다의 정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상태가 나쁘지 않다. 거칠 것이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오, 주여. 상년이죠. 대박이야. 너네 뭐하냐? 야, 초3이 대답하게 돼. 와. 관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망각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과거가 시작. 과거에 여기가 만점에 나에게 빨간색 시작. 과거에 여기가 할렐루야. 이게 망각의 은혜예요. 요셉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뭐요? 고난이래요. 아버지의 일이 나에게 고난이래요. 어려움이래요. 상처래요. 고통이래요. 생각에서 지워진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각이 여전히 나지만 그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한다.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를 꺾어내지 못한다. 너 또 그럴 거야. 꺼져! 미안합니다. 미안해. 초등학생들 미안해. 저리 가! 가버려! 초등학생들 성경학교 나도 많이 했었는데 청소년들 길을 너무 거칠어졌어요. 더 이상 나에게 관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미안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매인 분들 있죠. 이 망각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어떨 때 되는 줄 알아요?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원망 많이 하셨더만요. 원망을 내려놓고 망각의 은혜로 과거의 일에 더 이상 나에게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에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셔요. 뭐요? 꿈꿨는데 노예가 된 이유를 알게 돼요.
꿈꿨는데 죄수가 된 이유를 알게 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은 그걸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안심하십시오. 과거의 일로 안심하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구원을 구원하려고 나에게 꿈꾸게 하시고, 나로 이곳에 오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죄수가 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결국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시다. 여러분들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순간, 미안, 작게 할게. 해석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젠간 그것이 고백될 거예요. 왜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 고백하게 될 거예요. 혹 인생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었어도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선용 좋은 쪽으로 바꾸셔서 그 일들을 이뤄내신 그 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생각해보니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만 해도 이 친구 예원이가 말을 걸면 이렇게 도망가던 제가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꿔내시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을 저는 고백해요. 저기 뒤에 계신 목사님들, 선생님들도 그 과정들을 많이 고백했을 거예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날까지 우리 그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어요. 한 명 더. 두 번째시라. 망한 나라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 청소년기부터 청년기를 보낸 사람. 딱 성경 많이 읽으면 딱 알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 임금을 섬겨야 되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죠.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이런 눈치를 줬을 거예요. 감히 식민지 포로따위가. 이 식민지 포로따위가 뭐 한 줄 알아요? 뜻을 전했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동의해요. 예원아, 질문 한번 해도 되니? 대답해 줄 거니? 어려우면 안 하겠다고 얘기해도 돼. 나 상처받으면 되거든. 초아야, 대답해 줄래? 몇 학년? 6학년. 잘못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질문해도 되지? 네가 결심을 했어. 그러면 결심한 대로 다 사라져? 그럼 결심이 필요 없는 거야? 결심했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결심을 왜 해? 일을 안 할 거라며. 왜 해? 결심을 이루려고 하는데 결심을 하고 안 해. 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알려줘. 네가 이 분위기 맞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만든 거야. 알려줘. 해야. 쓸모없는 건데도 해야 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내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고마워, 좋아야. 이게 사역자들한테 논쟁거리예요. 결단시켜야 된다.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면 된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결단한 대로 살아요. 그죠? 결단한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결단시키기도 필요해.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정죄감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은 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거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못하면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혹 못하더라도 그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한 건 아닌 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아이고, 애썼다. 다시 가자. 할 수 있어.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포로예요. 다른 나라에 공부를 하고 다른 나라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뜻을 세웠어요. 거꾸로 놓겠네. 이런 뜻. 시작.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때부터 베지테리안이 생겼다. 비건들이 이때 됩니다. 민감한 건데 묻지도 않고 뜻을 정했대요. 이게 쉬운 걸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10명 하는 것 중 한 사람 중에 9명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음식 못 끊는 거. 뜻을 정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왕의 음식, 산의 진미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랍스타! 안 먹어봤구나. 소고기예요. 이런 걸 죄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신에게 드려진 제사상이니까.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식민지 포로 따위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포로 따위가, 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해봐야 우리 너네들을 지배한 나라만큼 되겠냐, 이런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다니엘은 엄청났어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를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찾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찾을 수 없었더라. 그래서 딱 한 가지 걸어요. 뭐요? 다니엘을 걸어넘길 매일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다. 뭐? 기도하는 거. 그러니 우리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한번 시험 삼아보자. 30일 동안 왕에게 이야기하자. 30일 동안만 다른 어떤 신에게도 어디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이 나라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자. 그런데 왕이 뜻을 바꿀 수 있으니 조서에 도장을 찍자. 예주야. 상식이에요. 습관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손을 뻗어서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할래? 현실적인 아이. 숨어서 창을 닫고 방향은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솔직한 얘기해준 사람 처음이야. 더 솔직한 대답 들어봐요. 30일 동안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냐고. 원래 하던 대로 솔직한 마음이요. 와,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대단하네. 저도 예주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창문 닫아놓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근데요, 우리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급식 때 정확히 식사기도 하고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는 좀 다르구나. 잠깐만. 여기 어느 교회다? 세수만 성결교회. 세수만. 전원교회. 전원이라든가 미안합니다. 뒤에 웃으시는 분은 아재 아줌마들. 저도 부모님인데요. 웃었어요 아재.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괜찮죠? 고등학교 올라가 봐요. 직장 가봐요. 되게 어려워요. 방송에서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연예인 본 적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몇 번 봤어요. 많지 않아요. 용기예요. 믿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 성경책 가지고 가는 사람 손. 학교에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이 정상이야? 네, 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야. 학교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돼. 왜? 학교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니까, 학교에서도 우리는 말씀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지. 기억나네. 나는 매일 집에 다녔는데 가방에 성경책만. 아니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나는 예배는 매일 해야 돼. 매 순간 해야 돼. 그러니까 가방에 뭐 들고 다녀야 돼? 성경책. 아니 논리가 분명하잖아. 분명한 논리로 사세요. 저희 뇌가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명이 너무 목소리 높은 거예요? 한 명이 더 등장하셨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논쟁을 요구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굳이 며칠만 참으면 되지 왜 이런 걸 하냐고. 며칠만 참으면 그렇게 찍으면서 해야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포로 시대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시온성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그 습관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만 시작. 다니엘이 뭐 했대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대요? 아니 뭐 했대요? 아더대로 뭐 했대요? 기도로 뭐 했대요? 감사하신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보러인데 감사한대. 미친 거 아니에요? 야, 제 목소리가 너무 크대요. 마이크 없이 하자 그냥. 야, 너 때문에 목 쉬어서 갈게. 그래도 설교 잘 듣고 있지? 뭐야 안 돼. 까먹었잖아 때문에. 아 미친 거 아니냐고요? 포로식에 어떻게 감사해요? 포로인데 다른 나라 왕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뭘 감사하냐고. 당장 총을 사가지고, 총이 없구나, 칼을 사가지고 투사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기도함으로.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다 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로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기도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앉아있는 행위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뭘 담아서 할 거냐고. 소망을 담아서 간구할 거냐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냐고. 아니면 나를 어떻게 달라고 간청하고 의뢰할 거냐고.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했다고요? 집에서 했대. 여러분 집구석에서 제대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때를 정해서 기도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집이에요. 사실 집은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아빠가 그러면 아 왜 불러? 너 때문에 힘들다. 아 왜 불러? 아 왜 불러? 아 짜증나. 친구들한테 그렇게 젠틀한데 집에 와서는 아 그러지 마. 아 짜증나. 나 안 먹어 했잖아. 우리 집에서 그러면 그 친구는 쫓겨나요.
제가 그러죠. 너 내 집에서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리 안 질러야지. 너 내 집 꼭 예전에 애들이 철모를 때, 지금 큰 애가 군대 갔는데 철모를 때 둘째가 애가 좀 같이 하거든요. 밥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야, 너 내 집에서 나가. 와, 쎄게. 왜 얘가 쫄았을까 안 쫄았을까? 쫄았어야 되는데 안 쫄았어요. 가만히 딱 쫄은 척 하더니 근데요 아빠, 순간 무서웠죠. 근데요 아빠, 이 집은 할머니 건데요. 아, 네. 할머니 집에서 나가주시기 간절히 간곡하나이다. 집은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이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어요. 포로 시기에 포로로 가서 감사를 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뜻을 정하였고 정한 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의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빨간색 시작. 아멘. 이렇게 읽지 마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굳이 성경책을 다 같이 읽거나 막 봉독하잖아요. 그 왜 해요? 에? 그냥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한번 읽고 끝내면 되잖아요. 막 교독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해요? 네,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주는 막 재밌는 이런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함께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나오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되겠죠. 소망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뭘까요? 이걸 알아야 오늘 할 거 아니야.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찾은 말씀은 이겁니다. 다 함께 읽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건,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뒤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구슬을 10개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팍 던졌어. 던졌더니 아! 하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제인이 패스, 승기, 그리고 대답 안 해준 여원이 이렇게 한 3명, 5명 정도가 됐어. 자, 한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이제 손 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구원할게. 아니.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구원하세요. 요한복음 말씀에 그 말씀은 나는 내 양을 각각 불러 내 울타리에 드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까먹어버렸네. 왜 나는 계속 콤이 버전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식이 있어요. 뭐예요? 먼저 떠나야 돼. 혹시 아브라함 알아? 처음 들어보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이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 시족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건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을 하자.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거니까 일단 뭐 하라고? 모르면 어떻게 해? 떠나야지. 떠나라고.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목사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여기 올 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만나서 만나.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점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우리는 먼저 떠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아갈 때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엎드려! 엎드려! 숙여! 나와! 이거 아니라고요. 주님은 불러요. 나에게 와 경배하라.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스스로 몸을 낮추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에게 절하는 방법이 있었까요? 이거 시간이 없는데 그냥 할게요. 여기 되게 복잡하네. 보여요? 여기 이분이 삼위일체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그러면 신하가 어떻게 절했는지 알아요? 왜 어떻게 절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켰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절한대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절했냐면 그리고 손을 뒤집어. 보여요? 손을 뒤집어. 그 다음에 외쳐. 만세수하옵소서. 여러분, 배를 다 깔고 엎드리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황제한테 절할 때 장군들이 이렇게 보통 하는데 신하가 굴복할 때는 두 발을 모으고 완전히 배를 깔아서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낮추며 주님 앞에 나가는 행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밟고 가셔도 됩니다. 당신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게 스스로 낮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낮추면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뭐요? 읽을게요. 시작.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듣는데요. 듣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거예요.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주신대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읽어요. 시작.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선제되어지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왜 읽었나 싶었죠. 이게 바로 이 시간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살게 되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얘네 민족은 뭐냐? 옛날에 들어왔는데요. 그냥 얘네들 노예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임받았던 400년이에요. 이 당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저거하고 계신대요. 빨간색만 시작.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하기엔 너무 지식이 짧아요. 사실 이거로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뭘 보았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대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적이 있죠? 어려울 때 있었죠?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듣고 계시대요. 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는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왜 우는지까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날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알고 있어요. 근심을 알고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슨 근심이 있는지 알고 계시대요.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뭐 하고 싶냐? 이 빨간 거 하고 싶대요. 빨간색만 시작.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오라 하라.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하는 거래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대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have searched. 계속해서 보고 그래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아까 심란할 때 이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갔는데 누가 아까 하면서 탔는데 심란할 때 재밌게 타더라고요. 제 숙소에서 다 보이거든요. 개미처럼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시선을 듣거나 뭐 아무거나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보고 계세요. 저렇게 춤추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세요. 네.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를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듣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혹시 이 단어 아는 사람? 빨간색. 갑자기 외국어 영역이 되었네요. Discern. You discern my going out and my I'm down. 내가 앉고 일어설 때를 당신은 discern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알려줄게요. 포착하다, 잡아내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순간들을 포착하셔서 You are familiar, 익히 아시오니, 알아채셨사오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발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시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알고 대응하시고 그 순간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싶었어요. 능력이 나갔어요. 누가 날 만졌다? 아,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다, 누가 만졌다. 그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여자를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아들이 죽어서 관에 메고 나가던 과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NIV 버전이에요. 빨간색 영어 시작. 본토 발음, 한국 본토 발음 감사합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의 심장이 그녀에게로 갔다. 이게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다. 오늘 주님의 심장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주제 말씀대로 될 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